우리 오늘 말씀은 교회 회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우리 37절부터 마태복음 24장 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 서론을 먼저 보면 어, 성전 이전엔 성막이 있었고 성막 이전에는 단을 쌓는 것이 있었죠. 그러다가 우리 이제 어,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교회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서 이 교회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이 성전에서 이 단에서부터 성막과 이 성전, 우리 구약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뭘까요? 여기는 어린 양을 잡아버리는 피제사. 이 피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왜 그럴까요? 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야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뭐가 됐죠? 영접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피제사, 이 피 되신 분이 우리 몸 안으로 우리 영접이 됐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이미 성막과 단을 쌓는 비밀과 또 교회의 축복이 다 완성되어진 거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런 성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이거는 원래 창세기 1장 26절에 있던 축복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부터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망할 수 없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왜 망하느냐가 중요하죠. 왜 망하느냐?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백성이 어디로 흩어졌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다니엘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열어놔야 되느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어디로 향해서 기도하든 간에 다, 그쵸? 둥글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을 향할 수가 있겠죠. 좀 거리가 뭐냐, 짧으냐 이 차이겠지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얘기는 뭘 바라봤을까요?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느냐? 아니면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는 손님이고 내가 주인 되느냐? 이게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에 이 축복이 오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오느냐 안 오느냐 이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오늘도 성전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고 이분이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면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믿고 신앙 고백을 해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가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속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겠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3장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사단이 주는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막 우리가 막 말을 막 하게 되죠. 듣는 사람이 알아요. 복음의 소리가 나오는 때는 참 평안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돼. 근데 이 창세기 3장의 소리가 나오면 너무나 힘들어. 듣는 사람이 힘들어. 본인은 좋을지 몰라. 욕도 막 하고 그러면 스트레스 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무섭고 떨리고 힘들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돼 버리면 마귀가 주는 생각 그대로 마귀의 일에 심부름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버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마귀가 결박돼 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 어머니가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혼인잔치 집에 손님으로 있어요. 손님으로. 초청받아 간 거지 나는 주인이 아닌 예수님이. 그러니까 나와 상관을 포도주 떨어진 거 손님이 해결합니까? 주인이 해결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려움 그대로 당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 그대로 당해야 되고 시달리는 거 계속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꿔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서론을 이해했으면 우리 오늘 말씀 완전하게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 나의 주인을 바꿀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면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 한 번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려움은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이 너무 중요하죠. 왜 노예가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왜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왜 속국이 되고, AD 70년에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면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을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해 뭘 줬을까요? 여기다가 하나님이 해답을 줬어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 복음을 창세기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이 언약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이 이 언약을 잡고 이것이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이것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권세 있는 그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이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늘 3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이 선지자들이 뭘 전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모든 이 노예 포로 속국에서 저주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을까요? 선지자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 해답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죽였다라고 해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가대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건 다 안 해도 괜찮아. 못 해도 괜찮아. 근데 뭘 붙잡고 있어야 되죠? 복음을 붙잡고 있어요. 교회에 왔는데 이거를 빼놓고 다른 걸 다 한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앙생활. 하나님이 볼 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언약 잡은 사람.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불행해지고 시달리고 힘들고 막 속에서 막 화가 나고 어떤 때 막 슬퍼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누구 일이죠? 마귀의 일. 그걸 멸하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그걸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답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하고 잘 나가도 반드시 어떻게 되죠? 무너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붙잡고 이걸 누려야 되는데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못 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종교 생활, 성전에서 세금 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바꿔주고 성전에서 또 제사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양을 바꿔주고 근데 전부 다 그 배경은 뭘까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이익 중심의 종교생활, 나 중심의 종교생활, 창세기 6장 중심의 종교생활 이게 그리스도가 희미하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원인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였어요. 성전 건물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리켜 보이는데 이걸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헤롯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계속 건축 중이에요. 건축 완성해 버리면 또 막 필요 없다 그럴까봐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46년 동안 계속 건축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붙잡아 놓고 있었는데 이렇게 대단하고 화려한 건물 속에 뭐가 없을까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의 머리가 되시는 또 여기에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에 관심이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데 올인이 안 되니까 돈 바꾸는 거 물론 이것도 이제 종교세 헌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말하면 유대인들이 반세기씩 남자들은 다 종교세를 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돈 바꿔서 이걸 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장사를 했어요. 목적은 똑같죠. 뭐 이렇게 제사 드려야 된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인정하는 양을 사가지고 비둘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드려야지만 받아줬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리스도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가 무슨 뜰이냐?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의 뜰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전도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해야 될 장소예요. 다민족이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 잡고 구원함을 받고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곳에 전도 선교에는 완전히 관심이 없고 이것을 장사하는 뜰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고 언약이 없는 이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아무리 화려해도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오리라.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성전 파괴, 성전 멸망,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이스라엘 전체가 재앙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살리는 중직자가 돼야 되고 교회 살리는 렘넌트가 돼야 되고 렘넌트의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시대를 살리는 길이고 다민족 237 나라 살리는 길이에요. 교회가 이만큼 중요한.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뭘 회복해야 되느냐? 교회를 회복해야 돼. 교회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교회가 누굴까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교회인데 나 자신의 항상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이 창세기 3장에 자신인 경우가 있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 내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막 떠들고 막 말하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이게 전부 다 창세기 3장 에베소 2장 3절이죠. 교회 화가 안 된 거예요. 복음 화가 안 된 거예요. 우리는 말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이 정말 원해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면 우리는 말까지도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이 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돼서 이 말씀을 전달해야 저 사람이 살겠구나 라는 말을 전달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고 제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편집된 것 그것만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사람 살리는 만남, 제자 세우는 만남, 치유되어지는 만남. 근데 자기 생각을 잘 말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붙을까요? 율법적인 사람에게는 사람이 점점 떠나. 그리고 너무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거기는 세상의 말들로 많이 넘치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느 날 바람 불면 문제 사건이 터지면 딱 터지는 만남이 돼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며 두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나 자신 이 교회에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내 집은 뭐 하는 곳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우리는 내가 교회라면 뭐가 돼 있을까요? 기도의 파수꾼이 돼 있어요. 기도의 사람.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고 여호수아 갈렙도 기도의 사람이고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고 다윗도 기도의 사람. 다윗도 왕이 돼도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여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이 전부 다 기도 속에서 나온 거죠. 그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신을 뭘로 만들어야 되죠? 나를 교회화되어진. 교회화되어진다는 얘기는 뭘까요? 우리가 이 보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거기가 교회죠. 하나님 나라인데 나를 보좌와 교회화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 회복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께 맡기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된다면 뭐 하면 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행한다? 내가 주인 된 거죠.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행과 앞으로 일어날 걸 막 염려 갖고 막 너 때문에 그렇다고 막 쪼아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에는 내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뒤집어 엎는 사람도 있어. 여기서 착각을 하죠. 자기 생각대로 딱딱딱 돼야 응답이다. 초창기 때도요, 우리 여기 시화에 전도학교가 있어갖고 전도학교를 갔어요. 근데 아직 이거 전도학교가 없어졌어. 없어지기 직전에 그 전도학교에 있는 목사님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말하는 대로 왜 다 따라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밥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사람이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 맞을까? 자기 생각대로 다 따라와야 성령 인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한 번이 막, 나 따라오면 이게 뭐 전도학교고 뭐가 다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목사님들 안 가버리더라. 너무 뭐가 많냐. 창세기 3장에 자기가 너무 강해.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문 닫고 없어져 버려. 전도학교를 갔는데 전도학교를 안 해. 그다음부터 전도학교가 치화해서 없어졌는데 안타까워요.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 강한 거지 성령이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받는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고 가야 되거든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편집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도와야 되고 그게 성령인데 이거를 착각해 버리면 영적 사실 아직 보는 눈이 안 열린 겁니다. 착각해 버리면 사단이 건드는 대로 나 자신이 어느 날 계속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힘들어져요. 근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하면 할수록 편해지고 힘이 생기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 속아. 왜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기 때문에. 주인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문제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염려도 문제도 사건도 불행도 불행이 아니고 염려도 염려가 아니고 사건도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다 맡기고 나면 그리스도께 맡기고 성령 충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시간표를 여유롭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회복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일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의 화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업, 우리의 달란트, 이 모든 것을 뭘로 해야 된다? 교회의 화로 해야 됩니다. 교회의 화라는 얘기는 뭐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도록. 우리 업의 주인도 누구죠? 내 달란트와 업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겠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일하고 우리가 학업도 사업도 모든 것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그게 교회의 합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도 뭘 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보좌가 임하는 것이고 그렇죠? 거기에 정말 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현장 교회가 되어지는 현장 교회가 되어지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전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곳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 교회가 세워지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흑암 권세가 무너진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과 업을 통해서 뭐가 무너지도록요? 저주와 재앙과 이 땅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결박되고 떠나가도록 이걸 막는 일꾼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떠나간다는 얘기는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여기에는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보좌와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와의 축복은 어떤 것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사단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리고 이 땅에도 뭐가 임하도록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라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나라가 임에게 달라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그 기도가 있어요. 네, 다음 주에 아마 수요일 날에 이렇게 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특별한 이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보좌의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24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되면요. 돈 벌기 위해서 막 일을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 안 한다. 예. 그래서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막 늦었다 그러면 뛰어다니고 새벽기도 안 하고 뛰어다녀 보세요. 1년 내내. 병듭니다. 돈 많이 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사람들 중에 돈 버느냐고 바빠가지고 한 달에 예배를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사람 만났어요. 집사님인데 물어봤어요. 그렇게 바빠갖고 그 예배 올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 못 드리고 나머지 시간 주일마다 가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엄청 부자 되셨겠네요. 라고 물어봤더니 돈 못 벌었다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가서 일하는데 무슨 돈을 못 벌어요? 그랬더니 돈 버는 게 부인 병원비로 싹 빠져나가고 병원비로 빠져나가고 약값으로 빠져나가고 그게 언제 회복될까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성경에만 답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어마어마한 시간이고 계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전염병도 막으시고 전쟁도 막으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이 재난도 막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을 시키시고 그 하나님이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줄 모른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에는 우리가 하는 일과 학업과 사업과 달란트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뭘부터 기도한다? 거기에 교회화가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저주재앙을 막는 보좌와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이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업이 같음으로 그랬죠. 누가요? 바울 사도가. 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같이 자고 함께 일을 하고 그런데 그 함께 일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뭘로 만들었을까요? 완전 제자로 만들어버렸어요. 함께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 나중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회당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갖고 막 메시지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막 열심히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 그래서 불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하게 됐다. 뭐가 된 거죠? 업이 같음으로. 또 함께 회당에서 만나는데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답을 인생의 답.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이 땅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답을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가 회복되면 뭐가 되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는 답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답이 보이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어디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 속에 교회가 회복돼야 돼. 그다음에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 시와 중앙교회가 회복돼요. 교회가 뭘로 회복돼야 될까요? 언약 24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강단 말씀 24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이게 진짜 제자예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시와 중앙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계속 복음을 말해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누가 오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이 땅에 증인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절대 언약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근데 그 언약을 같이 붙잡는 사람 2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포럼이 일어나야 되냐? 말씀 포럼. 말씀 포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 된 것, 그걸 포럼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는 뭐가 돼야 되느냐? 여기는 기도 24가 돼야 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자. 기도할 줄 모르면 교회는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말씀 잘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져. 우리 다락방 교회에 큰 교회 몇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있어요. 우리 경인 임마누엘 교회가 또 이렇게 김대현 목사님이 또 문제 때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가고 지금 권정민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추대돼 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또 우리 분당에 있는 한배 선교교회가 또 교인들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 몇 사람 안 났고 또 거기도 이렇게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지금 회복 중에 있어요. 근데 그 두 교회의 특징이 뭐냐? 목사님이 메시지를 너무 잘하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기도 24 속에 있는 나라. 우리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영훈 목사의 팬이 되면 안 된다. 시와중앙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 팬하고 제자하고 달라요. 팬은 와,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는 걸로 끝나버리는 사람.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 그게 팬이에요. 근데 제자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걸 붙잡는 사람. 그래서 강단 24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뭘로 연결시켜요? 기도로 연결하는 사람. 그래서 팬이 되지 말고 기도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왜 전교인이 다 해야 되느냐? 한 사람도 멸망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망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 틀어듣는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집중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 불과 뭐 한 30분밖에 안 돼. 30분도 집중이 안 된다. 우리 영혼이 병든 거예요. 내가 병든 거 어떻게 점검하느냐? 예배 시간이 왔는데 말씀 집중이 안 될 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가 안 될 때, 찬양하는 시간에 자꾸만 찬양이 마음이 안 당겨질 때, 그때 내가 병든 거예요. 또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고 사람들이 말한 게 계속 귀에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난다.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이런 말을 했어. 하나님 주신 말씀, 그게 병든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은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게 돼요. 영혼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문제와 사건을 넘어설 수 있는 헤븐리 파워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3년도 교회 표어가 뭐죠?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이 이걸 가진 사람.
이걸 가져야 세상을 살리는데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지만 뭐가 생겨요? 해분리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공부하고 싶은데 안 돼.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는데 안 돼. 흑암이 역사해버리면요. 버는 것보다 뺏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 사기꾼이 쫙 달라붙어 보세요. 다 뺏기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직접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데 줄까요? 교회만 다녀놓고 하나님 뭐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게요. 사기꾼 같은 기도예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안 주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고 100점 맞게 해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달라는 사람하고 기도 전혀 안 하다가 시험 때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하고 응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진짜 교회 회복이 안 돼가지고 사기꾼 같은 교인을 만든 거예요. 평상시 기도 안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막 회개하고 막 복 달라고 빌고 평상시 우리가 헤븐리 파워를 누리기 위해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개인 정치 기도 꼭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이 헤븐리 파워 누리는 이런 시간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시와중학교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는 237 나라를 수용할 수 있는 다민족 너무 귀한 거예요. 예. 이방인의 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하고 랩런트를 세우는 이게 서밋이 필요한 거예요. 서밋 스쿨이 필요한 거죠.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뜰,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전 교인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란트 가진 사람이 나오면 그것이 세계복음화 되도록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육신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데 쓰도록. 그래서 우리가 원네스, 기도는 뭐냐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원네스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또 누구만 기도해주고 왜 나는 기도 안 해주냐 이렇게 또 사단이 주는 생각에 또 속지 마시고. 원네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 하나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 랩너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 주셨다. 우리가 기도한다. 아까 우리 홍 권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우리 가을이 랩너트 놓고 그게 원네스 기도예요. 내 자녀 놓고 기도하지.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내 자녀가 잘 되라고 기도하지 왜 남의 자녀 기도합니까? 남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게 원네스의 축복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그래서 함께 이런 우리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축복을 같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시와중학교 다니면서도 뭐 목사님이 나를 뭐 왕따시키고 나에게 내 기도는 안 해주고 왜 나만 미워하고 그게 사단이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렇죠.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아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있는데 뭐 목사님이 누굴 왕따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사단은요, 꼭 사단의 이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누가 주는 생각이죠. 이 생각에 마귀가 너만 미워해. 이런 생각을 심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만 다 싫어하고 너만 안 예뻐하고 다른 사람 다 좋아하는데 너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 성경 어딜 봐도 그게 없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하나님이 계속 끌어왔는데 이 마귀한테 속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왜 우리를 지금 이 광야로 이끌고 왔냐 이거예요. 먹을 게 없고 물도 없고 뭐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막 하나님께 대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노예로 살던 것을 완전히 꺼내놨더니만 햇소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면 외롭고 쓸쓸한 사람,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제는 그 생각에서 완전히 빠져나가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게요. 빠져나가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 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화는 우리 시아중앙교회 가장 멋있는 믿음도 멋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멋없는 멋대가리 없는 믿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2023년도에 다 버리고 완전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교회 회복. 나 정말 내가 교회구나. 그 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살리는 교회. 그렇죠.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면 현장이 살아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의 나라 교회화가 되어지는 이런 축복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서 2023년도에는 가장 멋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멋있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9시까지 오늘 말씀 붙잡은 대로 하나님 내가 교회되게 하시고 속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마귀가 주는 생각 완전히 결박하고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우리 저녁마다 기도했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